다시 묵상으로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 이사야 4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그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사유신경에서 신앙을 가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거웠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서 행사문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까지 복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양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목양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들 한 생명 한 생명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아버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아버지 종식시켜 주셔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고통당했던 모든 일들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속히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시어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먼저 받게 하시며 또 교회 하나하나 법들이 통과될 때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법들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안 좋은 소리가 더 이상 아버지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전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 인도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꼭 이 시대에 지금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도 심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새겨져서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다가 큰 은혜 받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은 큰 은혜 받는 시간이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큰 힘을 얻는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국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동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 주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분쟁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또 우리 가정, 식구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AI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AI가 보편화되면 사라질 직업들이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하는 그런 조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서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없어질 직업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판사, 또는 의사, 그거 외에도 그 가게에서 일하는 그 점원들, 심지어는 공무원 또는 행정가 이런 직업들이 사라질 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운전기사, 또 요즘 자율주행으로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요, 이 A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B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앞으로 각광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건 없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인데요. 프로그래머는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아니다. AI가 프로그램을 짠다. AI로 인해서 프로그래머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럼 전문가들끼리 이렇게 이야기가 다르냐 했더니 사실은 전문가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데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빵가게에서는요, 빵을 만들어서 파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빵가게에서 빵만 만드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빵을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거 말고도 빵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하는 어떤 것도 필요하고요. 심지어는 빵가게의 인테리어도 그렇고요. 또는 빵가게에 청소하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빵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의사가 하는 일이 단순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해가지고 약을 지어주는 게 의사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이 의사 하는 일이 수술하는 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의사는 그거 말고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것들을 찾는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또 자기가 근무하는 그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은 그 사람들을 몰라요.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배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작곡가가 이제는 작곡가도 없어질 거다. AI가 곡을 작곡한다. 또는 AI가 소설을 쓴다. 해서 보여줍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AI가 한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음악 괜찮은데, 또 책을 읽어보고 이게 재밌는데, 그러다가도 이게 AI가 만든 거다라고 하면 처음에 어떡합니까? 신기한데? 라고 쳐다보다가 곧 이내 던져버리죠. 왜냐면 인간은 인간의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일본을 여행하면서 상당히 신기했던 건 그 전에 일본에 수많은 키오스크들을 봤거든요. 어떤 자동화 기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갔더니 그 자동화 기계들이 하나씩 빠지면서 그 자리에 다시 사람이 서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우리도 지금 홈플러스에 가보면요, 홈플러스에 저도 이번에 갔었다 느낀 게, 밥을 먹으러 갔더니 그 밥 먹으러 가는 곳에 앉아있던 그 카운터를 보던 사람들 4사람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영화를 보러 갔더니 영화관에서도 우리 그 앞에서 티켓을 팔던 사람 보통 한 4명 정도 있는데 4사람도 사라지고, 그리고 저쪽에 그 과자를 이렇게 음료수나 이런 걸 빼는 사람도 한 4-3 정도 있는데 그게 2사람 정도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편에 입장하는데 그 티켓을 확인하는 사람 1사람 내지 2사람이 사라졌어요. 그걸 전부 다 이제 기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굉장히 발전된 것 같지만은 당장에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사라졌죠. 많은 사람들이 직업도 사라졌지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익숙해질 것 같아도 나중에는 반발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원래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다른 것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그렇지 하지만 나중에는 그걸 싫어합니다. 저도 가서 이렇게 키오스크에 막 누르다가도 그냥 가서 사람한테 이것 주세요 바로바로 이게 주문이 되는데, 이 기계 갖고 하려니까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사람 외의 것에서부터 올 때에는 따분함을 느낍니다. 분명히 시간적으로는 기계가 하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사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즐거움을 느껴요. 그런데 기계하고 할 때는 따분함을 느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요, 엘리베이터 속도를 아무리 빨리 해도 사람은 그 속에 있으면 따분함을 느끼지만, 그런 엘리베이터에 뭐만 갖다 놓으면요, 거울만 갖다 놓으면은 엘리베이터의 그 긴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AI가 직업을 빼앗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것은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인간과 AI가 경쟁을 해서 AI가 우선순위에 있으면 우월하면 인간에게 있던 그 직업을 AI가 가져갈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AI가 어떤 부분에서 점유하는 것은 온전히 경제적인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착각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A와 인간의 분쟁은 능력에 있었다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AI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분쟁의 원인이 마치 능력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원인은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의 탐욕에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어떤 것에 직업을 점유한다 그러면 그것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의 탐욕이 그 직업을 없애는 것이지, AI가 그 직업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기독교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AI의 착각처럼 어떤 다른 것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분쟁의 원인을 살펴볼 거고요. 둘째는 분쟁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서의 분쟁의 원인입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이 겉으로는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다뤘던 카코레 키르스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1865년 3월 17일에 일본에서 다시 발견된 이 기독교인들, 250년간 숨어있던 일본의 박해 속에 살아남아있던 이 사람들을 발견했으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 하면서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 이들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내에서 이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어요. 특히 이들이 받았던 세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단 중에서 제세례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았던 세례가 잘못된 것이니까 그거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팀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게 이단으로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세례 준 것을 인정할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거기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기도문이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전형적인 기도문이 있어요. 전형적인 기도문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형적인 기도문을 통한 세례가 아니라 뭐 자기들 이끄는 사람도 없고 신약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대로 하던 이 사람들이 뭐 제대로 된 그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특히 일본 사람들 발음 이상하잖아요. 많이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라틴어의 그 기도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라틴어가 전혀 아닌 이상한 말로 들려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 하는 말 녹음을 해놨더라고요. 진짜 들어보니까 이게 뭔 말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크리스토스를 그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키리시탄이라 그래요. 키리시탄. 그러니까 한자로 절지단이라고 써놓더라고요. 벌써 바로 이런 데부터도 발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부를 파파라 그러더라고요. 얘네들은 파파라 그러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바뀌었으니까 이 기도문 때문에 이게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세례파도 이단이라 그러는데 제가 그런 이단을 군대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군대에는 이런 제세례파들이 진짜 많아요. 뭐냐면요, 밖에서 교회를 잘 다닙니다. 세계 다 받고 교회를 잘 다니는데 군대 딱 들어왔더니 합동세례식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합동세례식 그러면 세례를 다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세례를 다시 받으면 제세례파예요. 다시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제세례파예요. 근데 일단은 애들이 제세례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합동세례식에 가면 핫브레이크를 줬대요. 핫브레이크 때문에 가요. 또 그 가면은 내무반에 있는 작업에서 빼준답니다.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이런 개념 때문에 전 남아서 그 열심히 청소하고 뭐 이제 작업을 막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믿는 애들도 다 가서 세례를 받고 왔습니다. 다시. 그럼 얘네들이 그러면 이단입니까? 뭐 잘못된 겁니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내에서도 이 제세례파는 좀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합동세례식에서 제세례파의 그 이단을 유도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애들한테 막 그 사람들 많이 참여해가지고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이런 이상한 모습들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잖아요. 이 카톨릭 키리스찬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이 가톨릭 교회나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도 생각하면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의 대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다시 들어가면 바로 배타성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AI가 그렇게 쉽게 적응할 수 없는 것도, 한 나라를 병합하는 것도, 또 세대와 세대의 문제도, 남자와 여자의 문제도, 이 모든 것들이 배타성의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르다라는 것, 다름에서 나오는 배타성의 문제가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와 아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쉽게 타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이 미워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과 조금만 다르면 이상하다 그러면서 미워합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이유는
신앙이 잘못됐다느니, 신학에 문제가 있다느니, 이런 것이 이유가 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한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가 경계하고 배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회들끼리의 분쟁이,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다음을 넘어갑시다. 두 번째, 분쟁이라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것입니까?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분쟁의 부정적인 부분, 이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쟁으로 인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붙게 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그 이유는 마가라는 사람의 존재 때문이에요. 이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아닌가, 바울은 데려가면 안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 일로 인해서 그래 니네 갈 길로 가라 하고 완전히 갈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심한 다툼으로 그들이 갈라서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교회에 악영향을 끼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바나바를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합니다. 여기 보면 마가를 다시 찾는 바울을 보면요, 이들은 모두가 주님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갈라졌던 이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러나 이후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바울이 청합니다. 그들이 여러 곳에서 교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분쟁의 경우를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한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이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책망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던 베드로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먹던 것을 그만두고 물러간 것에 대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름으로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분쟁은 괜찮은 분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어떤 분쟁이니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어떤 분쟁은 위험한 것인가? 사실 어떤 분쟁이 해결 가능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쟁인가에 대한 그것을 판단하는 심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동등한 입장에서 그 분쟁이 일어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면 욕심의 문제인 거죠. 사람들하고 사귈 때 이런 사람들 피하라고 보통 많이 조언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평소에 또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딱 수틀렸을 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디 감히, 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기 나르시즘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어디 감히 라는 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진짜로 이런 어투를 쓴 사람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평소에는 기분 좋게 사는데 뭔가
이상해요, 느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느낌이 세한 사람이라 그러죠.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디 강해요. 남을 낮게 여기는 자들은 인간관계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느낌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자기 인정 욕구가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인정 욕구가 강하니까 자기가 자꾸 위로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어디 가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거의 뭐 50보 100보 더 찐겠지? 비슷한 사람끼리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케이스를 보면 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을 건데요.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베지터리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지터리안이라는 말과 함께 비건이라는 말도 써요. 저는 처음에 이 베지터리안하고 비건하고 같은 놈들인 줄 알았어요. 같은 놈들이 같은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베지터리안하고 비건하고 다릅니다. 비건은 우유나 계란 같은 것도 먹지 않는 겁니다. 동물에서 나오는 것들 어떤 것도 먹지 않는데요. 그러면 비건하고 베지터리안하고 봤을 때 둘 다 고기를 안 먹는 거니까 우리 눈에는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적어도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런데 그 두 사람끼리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으니까 친한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사이가 안 좋은 게 비건하고 베지터리안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사이가 안 좋은 게 이 두 부류랍니다. 쟤들이 보기에는 비슷한데 비슷한데 더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더더욱 싫어해요. 더더욱 배타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 보면요, 비슷할수록 더 큰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카톨릭 키리스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카톨릭 교회가 왜 그렇게 고민했습니까? 비슷하게 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차라리 아니면 가서 복음을 전하겠는데 지네들 입장은 그랬던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미워하게 만드냐면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들끼리 더 미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왜 이게 미워할 수 있냐면 거기에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쟁이라는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는 거죠. 마귀가 사용하는 주요 전략이 바로 경쟁이라는 겁니다. 경쟁.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특히 비슷할 때에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지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서요, 오른손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것은 왼손입니다. 오른발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것은 왼발이죠. 그러나 이들이 경쟁의 위치에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겁니다. 비슷하지만 이들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각각의 그들의 역할을 합니다. 거기다가 오른발과 왼발이 서로 경쟁에서 더 뛰어나게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음악을 할 때에요, 합창과 독창을 봤을 때에 합창하고 독창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굉장히 독창을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 합창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독창에서는 뭔가 자기 독특한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지만 합창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특이한 것을 죽이고 하모니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정말로 경계해야 될 단어는 바로 경쟁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우리가 봤을 때 뭔가 더욱더 열등한 지체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존귀하게 하신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해서 저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교회는 욕심이 있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남보다 높은 자리를 탐낼 필요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존귀하게 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다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름에서 일어나는 것 속에서도 비슷하게 뭔가 다를 때에 일어나는 경쟁이 큰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정의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의하는 사랑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외에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해 주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즉 분쟁의 원인인 투기, 자랑, 교만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명확한 사랑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 속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요, 아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욕심 덩어리예요. 욕심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욕심과 욕심이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 인간에게 분쟁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거기에 대한 답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해결 가능합니다. 교회 내에서의 분쟁, 우리가 이제 결론 한번 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 내에서 분쟁은 원칙은 바로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끼리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두세 명의 증인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서로가 동등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판결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딱 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권위 있는 사람이 딱 오면서 이야기하면 끝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이 경험을 많이 했던 것이요. 특히 대학원에서 세미나 할 때 대학원생들끼리 서로 이렇게 분쟁을 막 합니다. 분쟁이라고 해서 서로 동등하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고 막 진짜 죽일 듯이 막 싸우긴 하지만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떡하죠? 가서 밥 잘 먹거든요. 그게 뭐냐면 동등 입장에서 하니까요. 그런데 이때 딱 방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도교수예요. 딱 나타나가지고 이건 이거야 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모든 분쟁은 종식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끝난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원칙은 평등한 입장에서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증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해지는 것. 그러나 전부 평등한 위치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기본 원칙입니다. 한 사람의 모함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들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군가 선언하는 그 사람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평등한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시대에 따라서 세부적인 것들은 고민하면서 교회에서 적절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개할 시에는 용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분쟁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심각한 분쟁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합당한 회개와 보상의 절차 등을 통해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많은 분파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보면 유대교가 있어요. 그리고 가톨릭이 있고요. 이 가톨릭하고 갈라져 나왔던 것이 바로 정교회라는 거죠. 이 가톨릭하고 정교회가 갈라질 때에는 바로 우상숭배 문제가 걸리면서 우상숭배를 하는 팀이 바로 가톨릭 교회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쪽이 정교회가 됐죠. 그러나 지금은 둘 다 똑같습니다. 말로는 뭔가 굉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갈라진 거죠. 그리고 kop트교가 있습니다. kop트교는 주로 이집트 쪽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의 한 게 또 경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교는 중국에서 퍼졌던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서학이라는 기독교가 있죠. 이 서학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기독교입니다. 이거는 정약용 때, 그러니까 정조 때에 이게 굉장히 많이 성화가 됐었어요. 서학이라는 것이 이 정교가, 이 기독교가 많이 활성화되었던 그때입니다. 또 이슬람도 기독교의 한 분파입니다. 그리고 마니교도 있습니다. 마니교도 조브라스트교, 우리 보면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짜라투스트가 바로 마니죠. 이런 이 팀들도 보면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팀들이 서로 정말 죽이듯이 미워합니다. 각자가 정말 죽이듯이 미워해요. 왜 그러냐면요, 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차이로 싸우기 전에 중요한 것을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파보다 더 중요한 시금석이 있어요. 이게 정말로 옳은 기독교인가 아닐까를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고 있을 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종교의 큰 목적입니다. 우리 죽음의 문제 우리가 해결 못하잖아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가 나이 들어 죽는 것 말고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것도 있잖아요. 또는 너무 힘들었고 스스로 죽기를 바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 종교죠. 여기에 대해서 참 종교는 생명을 줍니다. 새로운 삶을 줍니다. 우리를 하여금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었던 자들도 다시 부활하게 만듭니다. 이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른지 확인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에 빗대어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팀들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팀들이에요. 사도신경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신석이에요. 단순하게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사도신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분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바울, 실라의 분쟁은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고 땅이 붓습니다. 갈등을 느끼면서 서로 같이 성장합니다. 사도신경에 준하는 같은 것을 고백하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그리스도의 가족을 미워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욕망에 사로잡혀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받고 함께 영광을 얻으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분입니다. 비록 분쟁 속에 있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용서를 구하며 또한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분쟁만에서 다가오았습니다. 우리가 미워할 자들을, 미워하지 말아야 될 자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현금장 성님이 현금장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정세훈이나 한분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영희 사모님 11조 삼계지를 넓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박영희 사모님
감사합니다. 최근에 강인순 부영교수님 최영아 성경금 최상 성경금 관련 건축물 최상으로 건축을 관련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또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뜨거워지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애타게 하시며 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풍성하며 넘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 다시 한번 변화받고 새로워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힘을 잃은 사람은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는 고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낙심한 자는 아버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11조로 감사로 주일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주님이 은혜를 입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금 드린 손길을 주님이 그 능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뜨거워지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애타게 하시며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영을 쓰여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영을 쓰여진 곳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동아의 6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며 함께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양교회에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와 하는 일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린 자들 모든 가정에 하는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되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